자유가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희망이란 어찌해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북한 땅의 2,500만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김정은의 광기 어린 폭정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90년대에 북한 전역에서 누구나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이래 배급이 끊어지게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주에 소개하였던 탈북 기자 김길선 씨의 증언처럼 북한 땅에서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옥과 다름없는 현실 속에 한국으로 탈출하는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단테의 신곡 중 지옥문 안내판을 예를 들며 이곳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듯이 북한 땅이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생각조차 가져볼 수 없는 김정은 한 사람만의 사회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자유 속에 삶과 꿈을 키우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자유와 꿈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꿈의 소중함을 각성시켜 주었습니다.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배불리 먹고 싶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 한 개라도 감자 한 알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기에 탈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탈북하다 체포될 때를 대비하여 모두 면도날과 쥐약을 준비하여 체포되느니 자결할 것을 미리 결심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청년들은 장래가 안 보이는 한국이라 하여 헬 코리아,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비관적인 비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꿈꾸던 사회생활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불만적인 비판일 수는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북한 땅에서의 고통을 들어본다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신에게 꿈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여도 헬 코리아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 여권의 파워 순위 중 한국의 여권이 세계 2위로 무려 193개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전후만 하여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라고 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된 이후 다시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의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당장 이웃 도시를 방문하려 해도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한답니다. 저희 내외도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해외여행을 하여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수십 개 나라들을 다녀보았습니다.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외관 가까운 매원에서 부모님이 교회 개척을 하였고 고인이 된 요한 형님은 대구의 외곽에 있어 한번 방문을 하였는데 멀리 대구 시내의 찬란한 불빛을 보며 저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었지만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그것에서는 돈을 내야만 하였고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감자파리를 하였습니다. 왕복 80이나 되는 길을 덜그덕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다녔지만 강산 유지를 위해 바쳐야 하는 돈을 내기에는 부족했어요. 감자로 자유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자로 나의 앞날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자로도 살 수 없었던 자유, 감자로도 살 수 없었던 미래들, 이런 날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더 이상 그것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저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 몰래 중국으로 가기 위해 어렵게 강을 건너왔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낯선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당시 20살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렇게 팔려가 임신하여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고향을 생각하며 후회를 하여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내 부모가 더욱 보고 싶었고 울며 밤을 지샌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 많은 시도 끝에 연결이 되었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북한에서 살아만 계시도록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주기 위해서는 서일거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쳤어요. 신분증도 없고 그 땅에 불법으로 있는 저는 잡혀서 감옥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 가야 하는 처지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북송당하지 않게 되었고 저를 구출해 주겠다며 도와주는 곳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것은 통일소망 선교회였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 처음 전화통화를 한 그날 그것에서는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 위험한 도전 속에 예지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예수제자 훈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하루들은 너무도 감사했어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지키며 살기에 급급했던 날들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나를 돌봐주신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마음의 궁핍함을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여 주신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북한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탈북 후 중국에 가서 생사의 기로에서 한국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탈북민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자 한 알로 자유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자유를 알게 된 이분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게 해 주었습니다. 설교 전 찬양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꿈꿔야 하는 희망의 나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명 작사 작곡의 희망의 나라로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요, 꿈을 버리지 말고 힘차게 노를 저어 희망의 나라,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미래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무릎과 허리 그리고 고관절 수술 후에 통증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통증으로 희망이 무너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이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에 어찌 내가 낙심하며 희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게 주신 꿈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꿈의 종착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